학교에서 배운 거 I am a girl, you are a boy 뭐 이런 것만 알고 미국 땅에 갔는데 그것만 가지고. 그쵸, 그것만 갖고 갔어요. 근데 막 입국장에 들어가니까 막 무섭게 생긴 미국 아저씨들이 뭐라고 샬라샬라샬라 막 되는데 도대체 뭐라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고 어쨌든지 어떻게 해갖고 입국장을 이제 지나서 뭐 심사를 다 거치고 막 이래가지고 자 미국에서 이제 삶을 살게 됐는데 살다 보니까는 뭐 진짜 벙어리가 따로 없어요. 귀머거리가 따로 없어요. 뭐 들으면 아나 말을 할 줄을 아나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또 차가 있어도 운전을 못하니까 또 밖에 나갈 수가 없어. 한국처럼 막 걸어 다니는 데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뭐 뉴욕이나 뭐 LA 같은 이런 막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저기 조지아 그 흑인들 많은데 모카밭 막 이런 거 많은데 저기 안에 시골 같은 데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진짜 조지아에는 검은 흑인들이 아직도 되게 많이 살아요 거기. 근데 어른들은 그래도 어른이라고 저기 어떤 놀이끼리 하나가 와서 머리도 까만 애가 와갖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누군가 하고 막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가 이제 우리 남편하고 이제 마트에 가서 그래도 뭘 사 먹어야 되니까 마트에 가서 장을 보려고 마트에 가면 이 흑인 꼬마들이 나를 졸졸졸졸 쫓아다녀. 내가 일로 가면 일로 쫓아오고 절로 가면 절로 쫓아오고 구경해요. 나를 구경해. 무슨 뭐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막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보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다가 막 넘어져. 나를 보다가 막 그런데 그게 너무나 그 어린 아이들이지만 나를 막 그렇게 보는 게 나는 또 이렇게 약간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상하게 생겼나? 막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그 흑인 노동자들이 그 노예들이 막 일하고 막 이래서 한 거를 나는 그 역사를 안단 말이야. 나도 지네를 무시할 수 있어. 너네 노예 생활했지 막 이러면서. 그런데 걔네는 나를 그렇게 노란 애가 동양 애가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지네 동네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말을 시켜도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바보처럼 멍하고 있을 수도 없고 누가 말을 시키면 그저 웃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오케이 나중에는 우리 남편이 너 뭐 알아듣고 오케이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몰라. 근데 오케이 그렇게 하고서 거기서 진짜 오래도록 살다가 이제 여기에 2012년도에 한국을 다시 나왔어요. 그 중간 가끔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미국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늦게 믿었으니까 짧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또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신학교를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나 좋아서 다니게 됐는데 또 너무나 또 은혜고 감사하게도 우리 한재석 목사님을 만나서 한재석 목사님 작은 아들이 저랑 동기예요. 동기라서 어떻게 알다가 우리 어머님이 교회 하시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밑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두 분 목사님, 그러니까 한자석 목사님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이경준 목사님하고 두 분이 정말 저는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영성이 깊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내가 만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했죠. 지금도 계속해서 목사님이 이제 때로는 정말 강하게 막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정말 부드럽게 이렇게 하셔서 저를 많이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좀 하게 되고 또 저는 이렇게 관계를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잘 못 사귀어요. 막 그러는데 그것마저도 그리고 또 되지 못한 게 완벽주의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갖고 뭐 완벽하지 않으면 막 못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것도 다 내려놓고 많이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막 이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은혜라서 제 엘리야 기도로 와서 여기 설 때마다 저는 정말 은혜 내가 정말 은혜가 이렇게 주님이 내가 뭐라고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저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나. 근데 아까 우리 김흥애 목사님이 찬양하신 그 찬양을 제가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그 이제 믿고 얼마 안 돼서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그 찬양 참 많이 불렀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하신 설교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제가 참 많이 들어야 되는 말씀, 또 듣고 싶어 했던 말씀, 또 찬양으로 또 다시 그 옛적 때 그 첫사랑도 기억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서설이 좀 길었고요. 오늘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000년 전 여리고라는 그 도성에 이제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 눈이 안 보였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떻게 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이제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죠. 그 지금 같으면 성한 사람도 직장도 구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맹인이 어떻게 직장을 구해서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처지는 말을 안 해도 어렵고 힘들고 막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그 단 하나의 방법으로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게 만약에 그 사람이 바디메오가 이후에 태어난 이후에 눈이 그렇게 됐다면 아마 돈이 있다면 돈을 싸들고 가서 치료를 받아서 눈을 회복을 했겠지만 그럴 엄두조차도 아마 못 냈을 것이고 또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무엇을 잘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몸도 피폐해지고 몸도 약하고 막 그렇게 살다 보니 그러니까 살다 보면 결국에는 나 스스로가 이제 자괴감도 들고 패배자구나 나는 인생을 실패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디메오는 이제 하루하루를 그렇게 구걸을 하며 얻어 먹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빛을 잃어버리고 암담하고 어두운 그곳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가 정말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평생의 소원, 눈을 떴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해결받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그 문제의 근원을 예수님이라면 해결해 주시겠구나.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는 눈을 뜨고 다시 세상을 보고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치유를 받고 이제는 가정도 꾸릴 수가 있고 직장도 얻을 수가 있고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도 하고 이제는 걸어갈 때 지팡이 안 짚고 넘어질 일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입니다. 2000년 전에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눈을 뜨게 하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바디메오가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그 성문 앞에서 그 좁은 길에서 사람들이 막 오가는 그곳에서 한 곳에서 구퉁이에서 사람 발길에 채이면서 동양 그 주머니를 놓고 거기서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자포자기를 한 거죠. 이제 나는 그냥 이것밖에 할 게 없다.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살아가던 그 바디메오가 어느 날 보니까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면 귀에 청각이 굉장히 예민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하루 종일 막 동전 구걸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계속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온 유대 땅을 다니시는데 아니 그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절름발이도 일으키시고 그리고 죄인들도 용서하시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귀신 앞에 그 말씀을 하면 귀신이 도망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도 고침을 받고 그리고 또 더불어 참녀 같은 그런
그 여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정숙한 여인이 되고 그 정말 삭개오 같은 돈밖에 모르는 그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너그럽고 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 그리고 그가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바람도 풍랑도 잠잠해지고 그에게 순종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디메오가 그곳에 하루 종일 앉아서 뭐 하겠어요. 듣는 거는 귀로 듣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꾸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뭐를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 자꾸 듣다 보니까 자,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눈도 치료해 주시지 않을까? 나의 눈도 뜨게 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눈 감으신 분들 뜨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이 떠질지어다. 네. 그래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꾸 듣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긴다 그래서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계속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정말 이 다쳤던 눈이 떠지고 나도 저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나도 살아가고 막 그렇게 살 수가 있겠구나 하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자꾸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 때 꿈이 없으면 정말 그 삶이 피폐해지잖아요. 아무 꿈이 없으면. 우리 젊은이들한테 꿈 좀 가져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꿈이 있으면 막 사람이 생기 있고 활발해지고 무언가 하려고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바디메오도 기도하고 기다리고 막 그렇게 해서 열심히 나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꾸 이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꿈이 요만큼 있었다면 점점 이제 꿈이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바디메오 그 마음속에 막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막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와 같은 말을 듣고 바디메오 마음속에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가야 또 더욱더 자라서 이제는 완전히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바디메오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구걸은 하고 있었죠. 언젠가 만날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큰 기회가 온 거예요. 절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이 여리고에 그 여리고성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바디메오는 그저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에 올 줄을 몰랐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셨던 것입니다.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던 어느 날 자기 주위에 막 어지러워요. 웅성웅성 막 복잡하고 막 발자국 소리가 다다다다다다 막 나고 막 시끄럽고 막 먼지가 막 일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답답하니까 막 손을 내저으면서 아니 여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난 겁니까? 왜 이렇게 소란한 거예요 도대체? 오늘 무슨 날이에요? 왜 이렇게 소란한 거냐고 이제 막 그 사람들한테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물어보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절한 사람이 이 사람아 지금 자네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네. 아, 청천벽력처럼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아니 그 기다리던 그 고대하던 그 예수님이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바로 내 앞을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바디메오가 눈이 보여서 얼른 일어나서 주님을 잡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은 바디메오는 뭐가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듣는 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갑자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 단전을 배에서 끌어내는 그 모든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처럼 이렇게 작게 한 것이 아니라 천둥 같은 소리로 막 불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지 않으면 저 사람들의 그 무리 속의 소리 때문에 자기 소리가 묻히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갈 거라는 그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나는 이 기회가 아니면 나는 이제 기회가 없다. 나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다. 막 기회가 온 김에 그냥 진짜 잡아야 되겠다. 예, 잡아야 되겠다. 나도 너 잡자. 바지가랑이를 잡든 어디 옷자락을 잡든 잡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 온전히 주님이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일생일대의 기회가 자기에 왔으니까 그거 기회를 잡으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웅성웅성한 소란함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여러분들 참 믿음이 크십니다. 들었습니다. 들었어. 그래서 바디메오의 행동은 예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에게 나에게 오라는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바디메오가 자기의 그 소원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믿음에서 나온 것이죠. 여태까지 바라던 그 마음에 그 믿음에서 그게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너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야, 너만 목소리 크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도대체 조용히 좀 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 소리에 기 죽을까요? 절대 안 죽어. 절대 기 안 죽어. 기가 더 살아가지고 막 소리를 더 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돌아봐달라고 막 소리를 쳐요. 우리도 이렇게 막 우리의 어떤 그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를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나가는데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이 뭐 예수를 믿어도 좀 조용히 좀 믿어라. 너만 예수 믿냐? 왜 이렇게 유별나냐? 아, 기도하려면 좀 조용히 좀 해. 그 조용히 하면 예수님 저가 그래도 뭐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조용히 해도 다 들어.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꼭 회방을 놓고 그것도 꼭 옆에 가까운 사람들이 꼭 그렇게 회방을 놓고 핀잔을 주고 막 그런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 사람들이 그러던가 말든가 그냥 계속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에는 당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죽으면 죽을 것이라는 각오로 막 기도하는 거,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부르짖다가 기도하다 보면 간절히 주님을 찾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그 기도에는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바디메오를 방해하는 사람들과 마귀의 방해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보고 잠잠하라, 응? 그랬는데도 이 바디메오는 더욱 큰 소리로 그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죽을 각오로 아멘. 죽을 각오로 팍 소리를 지르고 아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된다. 나를 돌아보셔야 된다. 내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아멘. 그래야지 나는 살 수 있다. 막 이렇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기도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 지른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 받을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김흥애 목사님께서 무작정 기도를 하신다는 것처럼 진짜 목숨 걸고 온 몸을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러갈 데가 없어요. 나는 여기서 물러갈 데도 없고 이제 절체절명의 처지에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로 보면 아까 우리 잘 많이 읽은 그 성경 구절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아멘.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아멘.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짧게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도 미국에서 순복음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한국처럼 그런 뜨거운 순복음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순복음이에요.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처럼 뜨겁지는 않은데 왜 이민자들이 그렇잖아.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뜨겁지는 않아요. 그래도 나름 뜨거워요. 나름 뜨겁게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차분차분 뭐 기본부터 막 배웠던 그런 게 아니니까 막 방언도 하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맨 처음에는 조금 이거 뭐지 내가 잘못 왔나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우리 거기에 심호하셨던 목사님이 교사이셨던 분이어서 너무나 차분차분하게 잘 가르치시고 막 이러셨던 분이라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이제 그러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도 많이 이제 보면서 이런 것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해도 막 응답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잘못하는 건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건가? 저런 분들만 예뻐하시나? 나는 왜 그러지? 막 이런 생각도 했지만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정말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받는 그런 믿음으로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자기가 죽게 생겼어.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서 나 좀 구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여보세요, 나 여기 빠졌어요. 여보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그럼 누가 그 목소리를 듣고 구해주겠어요? 그러다가 빠져 죽어 물에. 그죠? 크게 소리 질러야 되는 거죠. 고함을 쳐야 돼. 나를 살려달라고. 아멘. 근데 벼랑에 또 이렇게 매달린 사람이 여보세요, 저 여기 매달려 있어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나 떨어져 죽는다니까. 나 좀 있으면 떨어져. 나 좀 구해주세요. 이러면 누가 와서 그 소리를 듣고 구해주겠어요? 진짜 천둥이 벼락치도록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야. 나 여기 있다. 나 지금 떨어져 죽는다. 누가 나 좀 내 손 좀 잡아달라.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처지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아마 병이 들고 질병이 있어서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정말 세상에서는 나를 못 고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는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나를 구해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분이 내 목소리를 내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조용히 말해야 되나요? 교양 있게 하나님 저 지금 죽게 생겼는데요.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 모든 어떤 환난, 역경 그런 속에서도 기도할 때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우리는 말씀에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쵸?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너는 내게 조용히 이야기해라 이렇게 하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6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여리고를 나가시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셔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제 여리고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실 때가 이 바디메오에게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야 되겠어요? 잡아야 되겠어요? 잡아야죠.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볼일을 맞으시고 나갈 때에 그는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를 듣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멘.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곁에 언제 지나가실까요?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가장 돈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가 정말 몸이 아픈 지금 문제에 갇혀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 곁을 지나가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잘남이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똑똑한 게 아무 소용이 없을 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곁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환경의 정신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 떨지 말고 지금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세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는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응답을 주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응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다들 운전을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으니까. 맨 처음에 이제 미국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놀 수만은 없으니까 귀가 안 트이고 입은 영어를 많이 못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또 찾으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트에 가면 정육점 있잖아요. 정육점 가면 이렇게 그 고기 이렇게 다 정돈해서 주면 포장하는 거. 그 포장은 뭐 영어를 못해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취직을 했어요. 누구 소개로 취직을 했는데 이제 집이 그렇게 마트에서 집과의 사이가 한 차로 10분 얼마 멀지가 않아요. 근데 차가 없었어. 우리가 이제 남편이 차 하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일하러 가면 나는 차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시골길을 내가 혼자서 걸어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기는 너무나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한 날 한다는 말이 여보 내가 그 핑크 캐딜락 사줄게. 캐딜락 아시죠? 핑크 캐딜락. 캐딜락 얼마나 그 오래된 좋은 차잖아요. 핑크 캐딜락을 사주겠대. 그래서 진짜? 그랬더니 기다려봐. 내가 내일 사갖고 올게. 핑크 캐딜락을 내일 사준다고? 그랬더니 사줄게. 기다려봐. 내가 내일 사갖고 올 테니까.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 갔다가 와가지고 나한테 막 부르면서 여보 나와봐봐. 내가 핑크 캐딜락 사왔어. 그래갖고 진짜 차를 사온 줄 알고 아주 기뻐갖고 막 뛰어나갔어요. 나갔더니 뭐가 있냐면 장난감. 두발 자전거 핑크 색깔 나보고 그거 자전거 핑크색 이거 핑크잖아 이거 캐딜락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타고 다녀 이러는 얼마나 좋아 바람도 쐬고 운동도 되고 일거양득 막 이러면서 이 핑크 캐딜락을 타고 다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진짜 근데 그때 뭐 이제 방금 미국 들어가서 뭐가 돈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부자라서 막 투자 돈 뭐 싸들고 간 것도 아니고 동대문에 가서 이민가방 사갖고 간 우리들이 뭐가 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핑크 캐딜락을 타고 이제 직장을 다녔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몇십 년 지나서 또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그때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제 차도 이제 뭐 그래도 그때만 해도 조금 이제 형편이 나아졌는데 그래도 어려울 때인데 차를 하나 사서 이제 타고 다니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차에 기름이 없어. 근데 차에 기름을 넣으려니 내 지갑을 아무리 뒤져봐도 달러가 하나도 없는 거야. 기름을 넣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모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자매님 왜 안 나와? 왜 교회 안 와? 왜 기도하러 안 와? 그래서 저기요. 그랬더니 이제 사모님이 눈치를 채고 왜? 기름이 없어? 그런데 그래가지고 네 기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하나도. 그랬더니 그래갖고 또 사모님이 와갖고 또 돈으로 기름도 넣어주고 막
이렇게 해서 미국 생활을 막 20 몇 년을 하고 이제 한국에 나왔어요. 한국에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막 돈을 싸들고 미국 갔던 사람들은 뭐 미국에서 생활도 잘하고 막 진짜 뭐 이렇게 뭐라 그래? 여유가 있죠. 여유도 있고 막 말도 배우러 어디 막 학교도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못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학교를 왔어요.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어머 이제 뭐 이모님 막 부르려서 야 이모는 무슨 이모야 그냥 누나라 그래 아니면 언니라 그래 이래갖고 20살짜리랑 이제 제가 53살인가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걔네들이 나보고 언니 막 누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온 거를 알았어요. 그냥 어머나 영어 잘하시겠네요. 그래서 영어는 개뿔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해갖고 미국 사람들하고 말도 많이 못 썼고 뭐 무슨 영어를 잘하겠니 내가 막 이러면서 진짜 와보니까 그 말이 맞아. 옛날에 이민 갔던 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시잖아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애매해요. 미국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있다 보니까 또 한국말도 까먹어요. 근데 한국말도 어벙벙벙해요. 그러니 중간 어중간 해갖고 그런 생활도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막 짜증나고 저도 막 죽어볼까 막 자살을 할까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나 막 이러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정말 이런 나도 주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내가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모든 세상에 뭐 돈 이런 건 다 아무 쓸모가 없구나. 주님만이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만이 나를 사랑해주시고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은 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보다는 훨씬 마음도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정말 얼음공주처럼 이 얼굴이 딱 이렇게 딱 묻지 않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그냥 이 냉랭함이 그냥 주변을 싹 얼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서워. 근데 무서워 말도 못 붙이고 막 이랬어요. 한동안은 우리 한자상 목사님도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말 안 하고 입 딱 붙이고 있으면 너 곁에 가서 말 붙이기도 힘들었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풀어졌어요. 많이 멍청이처럼 바보처럼 그래서 내가 멍청이 바보가 된 게 아니라 그럴 정도로 내가 다 마음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던 어떤 그런 쓴뿌리들이 많이 꺾이고 깎이고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막 그랬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 정도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겠지. 그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저에게도 생겨서 저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더니 지금의 또 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도 정말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위의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고 막 그랬지만 자기가 그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는 안 된다는 그 행동, 그것을 붙들고 했을 때 이 바디메오는 이제 주님이 내게로 오라, 그를 불러오라 이렇게 하셔서 정말 그가 주님께 고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방해를 많이 하지만 우리는 그 방해에 굴하지 않고 이 바디메오처럼 더욱더 기도한다면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49절 우리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머물러 서셨어요. 왜 머물러 서셨어요? 거지가 부르짖는 소리에 가던 길을 멈추고 서신 것입니다. 그 못난 자가 부르짖는 그 소리에 소망 없는 자가 외치는 그 소리에 죄인이 기도하는 소리에 그리스도인 예수의 발걸음이 멈춘 것입니다. 아멘. 이 거지의 부르짖는 그 소리에도 멈추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부르짖는 그 소리에 멈추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멈추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또 4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머물러 쓰셔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 다음에 행동은 바디메오의 행동은 놀라웠어요. 자기가 그 부르신다는 소리에 그냥 나 같으면 부르신다는 소리에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맹인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르신다는 소리에 이제 나는 됐구나. 내 지금 이 지내던 생활은 내가 다 청산해도 되겠구나. 동양 그릇을 발로 차버리고 던져버리고 내가 입고 있던 그 거지 같은 옷을 다 던져버리고 둘둘 말아서 던져버리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갔어요. 그 믿음이 있다는 것. 나는 이제 이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겠구나. 나는 이제 살았구나. 나는 이제 눈을 뜨고 나는 이제 정말 주님께 축복받은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거지 옷을 입지 않고 실패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눈을 뜨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그 겉옷을 던져버린 거예요. 겉옷을 던져버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바디메오가 부르신다는 소리에 일어나서 갔지만 지금 그에게는 눈이 떠졌나요? 안 떠졌어요. 아직 안 떠진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변하지도 않고 자기 눈이 떠지지도 않았는데 이 바디메오는 이미 다 자신의 그 옛날 그 생활을 다 청산해버린 거예요. 겉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동양 주머니 다 던져버렸어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오직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겉옷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지 같은 겉옷. 우리가 내 운명이 변화된 것을 이 바디메오는 믿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고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한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진실한 믿음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의 기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동력자들이 모여서 변화되고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선택해서 너만 복 줄게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한다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 그 은혜를 정말 날로 우리가 그만 주세요 이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그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2000년 전에 바디메오가 그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그 놓치지 않은 것처럼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그 기회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 기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디메오가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나갔던 것처럼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아멘. 바디메오가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의 질병이 치유받는 기적을 우리들도 체험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그 믿음, 부르짖는 그 기도, 정말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남은 하루 또 3월달도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